자, 오늘 우리 일곱 이정표 두 번째 시장입니다. 우리 주부에 일곱 여정이라 되어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고쳐주세요. 일곱 이정표. 이정표는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평생의 이정표를 보여주셨죠.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세계 복음화. 초대교회가 정말 무능력하고 힘도 없고 핍박당했지만 로마를 복음한 그 이정표를 따라갔듯이 우리도 그 이정표를 따라가고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정표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정표가 뭐냐? 바로 감람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이정표 갈보리산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 오늘 강단에서 얘기하신 대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정말 내 인생의 창세기 3장의 해결이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오직 그리스도를 해답 결론 나는 그 이정표를 내가 딱 남기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겠죠. 내가 찍고. 두 번째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감람원의 제자들을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감람원이란 말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에 나와 있죠.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안식일에 가지 알만한 길이라.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모이셨을까요? 그리고 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제자들을 모으셔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감람산에 대한 감람원 시간표 또 감람원 이정표에 대한 우리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첫째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치유할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타나신 건 진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는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 바로 세상 나라죠. 사실은 눈에 보이는 우리나라 회복되겠습니까?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세상 기준에 있었다는 것. 40일 동안 예수님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의심과 아직도 다른 관심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뭘 나타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보고 그 부활의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하나님의 목표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바로 절대의 목표. 하나님이 이루신 목표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죠. 우리 오늘 찬양으로도 고백했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어 나면 끝이 오리라.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를 알려주죠. 그래서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 가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찾았으니까 제자 개인의 목표, 다른 말로 개인의 미션을 전달하셨어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베드로가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그 절대 미션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대로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목회자의 사명을 주시고 미션을 주셨죠. 그래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여러분 대학 시간표가 진짜 감람산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초등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 복음을 만나고 또 여러분의 정체성을 성립해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내고 우리 대학에 와서 복음을 받은 친구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는 예수님을 올려 보내드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현장으로 나가는 시간표였죠. 여러분이 현장 나가기 전에 정말 감람산에서 마지막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유목사님 계속 말씀드린 게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대학 시절에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의 오래된 각인들, 잘못된 사상들, 이념들 치유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정말 여러분의 근본, 기본, 기초를 점검하고 갖출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의 근본, 여러분 영적인 부분들 정비하고 또 점검하고 또 갱신할 수 있는 기회고 또 여러분 기본, 여러분 진짜 가장 기본적인 자세 그걸 갖출 수 있는 기회. 저는 요즘 우리 초등부를 보고 잔소리를 좀 하는데 뭐 하냐 뒷정리. 우리 초등부 제일 안 되는 거 뒷정리. 신발장에 신발 넣기. 근데 사실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습관 만들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거 사회 나가서 그거 안 되는 사람 보면 야 얘가 유치원은 나왔나 싶다. 근데 진짜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사람이 평가받아요. 그래서 뭐 우리 중고등부 애들 먹고 나면 쓰레기 버리고 그냥 가는 거. 그거 사실 기본이거든. 기본인데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그거 사실 대학 때 안 고치면 여러분 사회 나가면 이제 잔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네가 그래? 그냥 네 그래 살아라. 그러면 평가하고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시절의 근본, 기본, 마지막 기초 여러분 300% 전문성 갖춰야 돼요. 정말 내 안에 내가 이 전문성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실력 가지고 또 그것을 현장에 맞게 디자인하고 그래서 세계화될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을 대학 시절에 준비해야 돼요. 물론 그것을 실제로 내가 쌓아가고 발휘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현장에 가서겠지만 대학 때 기초를 쌓은 만큼 그 위에 건물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자꾸 진짜 평생의 답을 대학 시절에 내요. 여러분 대학 시절에 딱 인생 로드맵 가지고 가면 쉬워요. 대학 시절에 인생 로드맵 못 찾으면 저처럼 청년 때 찾아야 돼요. 막 1년씩 하나님이 감람산 시간표 주시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최고의 기회면서 마지막 기회가 대학이다. 여러분 성인이지만 학생이라는 신분이 있잖아요. 맞죠? 학생일 때는 내가 자세가 달라요. 내가 배우고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을 벗어나면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이미 받아들인 그릇 가지고 그 속에서 담아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대학이 마지막 시간표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감람산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질 감람산의 이정표는 무엇인가 확인해 봐야겠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부활 이후에 메시지 하신 걸 보고 부활 메시지라고 해요. 특히 우리 사복음서 끝에 잘 나와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정말 가서 어디로? 모든 민족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지만 모든 민족까지 가라.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말로는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무엇을 하라 하셨습니까?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무리를 데리고 다니셨지만 제자를 찾고 세웠어요. 근데 삼으란 말은 우리가 제자를 기르란 말이 아니죠. 제자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그 복음에 갈급해서 오직 복음만 바라는 사람, 그래서 그 복음에 충성하는 사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나의 시간과 노력과 경제와 나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자 세워라. 그 말씀이죠. 근데 이 제자를 어떻게 세우냐? 세례를 베풀라 하셨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으로 정말 말씀과 기도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으로 세워라. 왜냐하면 세례는 사실 침례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 사람을 세워라. 또 한 가지 의미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교회화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내라.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제자로 삼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모든 것이 따르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죠. 복음 전파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나온 것이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 할 만큼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복음을 전파해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때 무슨 일이냐? 믿고 세례받는 자가 생겼어요. 믿고 세례받는 자, 다른 말로 성도죠. 또는 앞서 말한 제자를 세우게 된다. 이런 사람에게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했어요. 믿고 세례받는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새 방언, 방언이란 말은 지금 말로는 외국어죠. 외국어. 다른 나라 말, 다른 민족의 말. 새 방언을 통해서 또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병이 든 사람 안수하면 나을 것이다. 이 능력이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그대로 나타났죠. 베드로의 여정,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고 세례받은 자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시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서 이 말씀을 실제로 성취하시고 언제? 전도할 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능력을 주셨다 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름 뭐다? 이 복음을 전파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그 중에 베드로를 특별히 불렀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베드로에게 무엇을 맡겼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른 말로 이 믿음의 후대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맡기셨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교사가 있죠. 여러분에게 교사로 세우신 것은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서 또는 교회에서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한 사람을 교사로 세우신 거예요. 나는 주님을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아세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주님을 사랑하는 렘넌트를 키우시려고 또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렘넌트. 왜냐하면 렘넌트가 하나님이 가장 귀히 보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걸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믿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겠죠. 베드로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흠도 많았지만 왜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고 하나님의 양들 또 렘넌트들 맡기셨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후대를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냐? 19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보고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든지 다른 전도자들은 어떻든지 상관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2, 3, 7 나라 5천 종족 모든 민족 그리고 렘넌트 키우라 하셨죠. 무엇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제자를 삼고 구원받게 해주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영혼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는 제자 운동을 말씀하시죠. 그것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25시 능력으로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그 능력으로 이루시겠다. 이게 감람산의 지정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복음에 결단했으면 그 다음 질문이 나오겠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그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감람산인 거야.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내게 주신 목표를 알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그 길을 잃지 않겠죠. 그게 이정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전도사님은 사실 지난주 이제 이순 집사님 장례 치르고 또 강단에서 이제 결론에서 4가지 질문 주셨잖아요. 그걸 묵상하면서 그래 진짜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남기고 가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없구나. 너무 좀 감사했고, 네, 요즘 계속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봐도 그렇고, 류 목사님 봐도 그렇고, 바울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하기 싫다는 사람을 시대적인 전도자로 세우십니까? 근데 우리 다 오늘 목사님도 고백했지만 진짜 하나님한테 틀린 길 제대로 가고 있고 절대 목회자 안 되겠다는 사람들을 세우는 걸 보면서 하나님 가장 잘못한 사람을, 가장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가장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조금 질문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의 감람산이 있어요. 여러분 대학 시절에 나의 40일 집중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이 지구를 향해 주신 절대 언약을 찾아야 돼요. 그 절대 언약을 찾아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시는 절대 여정을 가게 되겠죠. 또 내가 그것을 걸어가게 됨이 보이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 복음화의 그 길 끝에 내가 서게 됨을 보게 되겠죠. 여러분이 이미 많은 말씀을 들었어. 또 많은 훈련을 받았어. 근데 그게 사실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계속 방황하고 고민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의 시절에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 집중하면서 나의 감람산, 나는 어떤 응답, 이 속에서 어떤 쓰임을 받을 것인가. 목회자도 중직자도 교사도 어떤 역할이든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어. 그것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언약 붙잡고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 세워야 돼요. 다른 말로 여러분을 지키는 능력 없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러면서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도구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이정표. 요즘은 이정표 보고 안 가고 내비게이션 보고 가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정확한 이정표를 대학 시절에 미리 딱 가지고 여기서 일로 가면 되겠고, 내 인생에 어떤 문제나 갈등,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여기로 인도하시는구나 발견해야 돼. 여러분이 이걸 참고하기 쉽게 렘넌트 7명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렘넌트 7명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래서 이것이 발견되어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CVDIP, 물론 언약이지만 여러분 개인의 미래가 미리 보여줘야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나의 이면 계약이 있어야겠죠. 원래 이면 계약은 조금 부정적인 용어인데 그 뜻을 이제 가져온 거죠. 니하고 내하고 나만 받는 응답, 그거 있어야겠죠. 다른 말로 전무후무한 그 응답이 있어야 돼요. 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렘넌트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람산,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대 갔다 와서 일을 하다가 이제 1년 반 정도 쉬면서, 근데 진짜 오늘 담임 목사님한테 비참했거든요.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혼자 집에 들어앉아서. 근데 그 비참함이 갈보리산이고 감람산의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또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 인도받아서 선교 훈련 이제 1년 동안 받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2, 3, 5천 살린 일에 부르셨구나. 만민에게 복음 전가는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후대 살리는 주의 종으로 부르셨구나. 그걸 발견하는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대학의 시절에, 여러분 뭐 대학 때 바쁘다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 속에서 나의 40일, 나의 감람산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담임 목사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그 감람산의 이정표를 내가 지나가야 또 내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고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부가 대학 시절에 이 감람산 이정표의 응답을 받는 최고의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선교조일교회 대학부를 불러 모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정말 오직 복음 누리고 전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줄 믿사오니 정말 갈보리 사안으로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인생의 해답 결론 내게 하시고 감람산 이정표를 통과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를 보고 나에게 주신 이명기약을 발견하며 인생의 그 여정을 미리 보는 응답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의 주인 되셔서 렘넌트들이 평생 동안 이 언약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